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군을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주어진 본문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았습니다.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고 늘 감시와 오해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의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좀 다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갇힌 불쌍한 자들이었지만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죽음을 이긴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상황이나 조건 그러한 것이 비록 억압이 있고 억눌림이 있지만 크리스천들이 얻은 그 자유는
이 세상의 자유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와 같은 자유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위로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희에게 바로 그 엄청난 자유가 있다라고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은 두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11절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합니다. 세상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죄를 거부하는 자유, 즉 정욕을 거스르고 다스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당시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 반역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니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비방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억울한 비방을 말싸움이나 폭력으로 맞서지 말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선한 행실로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내 마음대로 소리치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유입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왕이나 총독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유자인데 왜 굳이 세상의 불완전한 제도와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답이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가 무서워서 혹은 그 제도가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막무가내로 기존의 질서를 깨부수는 무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제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적어도 뭐 헌법이라든지, 헌법은 모든 법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법이죠. 그 헌법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건 법을 전공한 전문가들, 그것도 아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심 끝에 연구 끝에 창출해낸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은 어떤 주관성보다도 객관성과 보편 타당성을 갖춘 법이고 모든 법 상위에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법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공익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갖다가 대변하거나 보호하거나 그런 법이라기보다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공평정대한 그런 객관성과 보편 타당성을 갖다가 갖춘 법이에요. 공익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한 법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그러한 법들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법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오죠. 여기 보면은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갖다가 포상하는 그러한 지도자라고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그 공적인 법을 가지고서 그 통치를 갖다가 집행하기 때문에 그 지도력을 갖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것이 하나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전제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 근데 지도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사리 사욕을 채우고 부정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저항해야 되고 그리고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물론 지도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단순한 소소한 시행착오가 아닌 결정적인 불의를 행할 때는 그때는 우리는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어디에 쓰고 있으십니까? 혹시 내 이익만을 챙기고 내 자존심만을 세우고 내 육체의 정욕만을 채우고 내 권리만 주장하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받고서 얻은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자유를 갖고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선을 행하는 자유, 그 거룩한 자유, 그 여유로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과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